네, 반갑습니다. 여러 성도님들, 오랜만에 여러분들 뵙게 되었습니다. 우리 곽승희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실 동력자이면서 또 사실 제가 우리 거룩한빛 광성교회 청년부 할 때 목사님 청년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모셔가지고 왔는데 하나님 섭리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는 목자로 예비하셨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을 부탁을 받으면서 이 대단하다, 어떻게 온종일 기도해야 하나. 온종일 하시는 여러분 대단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4년 전에 미국에 아이합이라고 하는 24시간 중보기도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라고 하는 곳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24시간 기도해야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당선될 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는 미국인들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처음입니다. 이렇게 온 성도들 함께 모여가지고 온종일 기도하는. 제가 딱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갈망을 참 받으시는구나. 여러분의 그 갈망, 나의 속 사람을 만져주소서. 여러분의 그 갈망을 주님이 정말 이렇게 받으신다는 마음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낮에 오후에 제가 이 말씀 엘리야의 영적 침체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치유라고 하는 주제 잡으셨는데 너무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요즘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그 영적인 우울함, 그 영적인 묶임에 많이 그 고통을 겪고 있어요. 한 1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우울증 내지는 공황장애 이런 것들을 앓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며칠 전에도 저희 교회 젊은 집사가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 가는 길에 터널을 지나는데 정말 불안이 확 밀려오고 이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나서 오다가 돌아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저에게 답을 구하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갱년기 우울증, 또 정년 퇴직하고 난 이후에 찾아오는 우울증, 그리고 또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 찾아오는 산후 우울증, 또 노년에 접어들어서 내가 왜 살지? 그냥 계속 눈물만 나고 이렇게 힘이 없고 삶에 의미가 없는 이런 어떤 영적인 매임에 고통을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잘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침체, 영적인 묶임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우리의 혼의 어두운 부분들, 이 혼의 타락한 부분들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또 마지막 때 영적인 어둠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의 세력들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고 있고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지자 중에서 가장 탁월한 선지자, 그러면 엘리야거든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추앙을 받는 인물입니다. 그랬던 그가, 천하의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돼요. 갈멜산에서 엄청난 불을 내리잖아요. 성령의 불을 어마어마하게 내리거든요. 혼자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리고 3년의 가뭄을 끝내고 이스라엘에 큰 비를 가져오는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요. 그리고 이 엘리야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 대표자로서 엘리야가 올 거다, 하나님의 종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3절 4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엘리야가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사역으로부터 도망을 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1절로부터 3절을 보시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 보십시오. 이 엘리야가 한순간에 영적으로 무너졌어요. 첫 번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세벨이 자기를 죽일 것을 염려해서 출행량을 치는데 어디로 도망치냐? 지금 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있어요. 그런데 북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로부터 브엘세바는 한 142km 정도 떨어져 있는 남쪽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남쪽 유다로 내려온 뒤에, 그것도 남쪽 유다의 가장 남단 국경 도시인 브엘세바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광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만큼 멀리 이세벨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곳은 최대한 멀리 도망을 간 거예요. 더군다나 4절을 보시면 알겠지만 죽기를 지금 청하고 있습니다.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깊은 우울에 지금 빠져 있는 거죠.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내가 충분히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나를 죽여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더 낫지 못하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우리 선배 목회자들처럼 그보다도 더 열심히 했고 그들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북이스라엘을 개혁하고 부흥시키는 일에 있어서 내가 실패했습니다. 더 이상 나는 일할 마음이 없습니다.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감을 상실한 이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천하 엘리야, 우리 곽성희 목사님 엄청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사에 가시는 분이시거든요. 정말 녹 성벽처럼 든든하고 강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영적인 용사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한 4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극심한 스트레스, 그리고 신체적인 피로 때문이에요. 열왕기상 18장 46절, 오늘 바로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엄청난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려갔더라. 마차 앞에서 달리는 거죠. 이건 정말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아니, 마차 앞에서 사람이 맨몸으로 달렸다는 거예요. 경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갈멜산에서 엄청나게 영적인 에너지를 쏟아 부었거든요. 성령의 강림하심이 임하도록 정말 온 자신의 신경을 곤두세워서 성령님의 운행하심에 자기 자신의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었고, 그리고 마침내 그 불이 떨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가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자,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를 죽입니다. 엄청난 육체적인 소진이 일어난 상황에서 또 마차 앞을 달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우울함이 올까요? 몸이 힘들면 우울함이 와요.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힘들면 뭘 얘기하냐? 기도하세요, 성경을 많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잘 먹고 쉬어야 돼요. 한 번은 제가 영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적이 있었는데, 청년 사역을 할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 고향 부산에 있는 이 기도원을 제가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전주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온종일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탁 앉아가지고 하나님 한마디를 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요 왜 왔니? 그러시더라고요. 전주에서 부산까지 남해 고속도로 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내려가지고 또 이 시외버스를 타고 너무나 긴 여정을 온 거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때문에, 영적으로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는 기름 부음을 받고 싶어서 나의 영적인 고향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보고 너 왜 왔니?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기다리는데, 가서 잘 먹고 쉬어라.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올라가자마자 1시간도 안 돼가지고 다시 내려와서 전주로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큰 경험을 했어요. 영적으로 내가 침체에 빠졌을 때 너무 지나치게 나를 힘들게 하면 오히려 그게 더 덫이 되는 거구나. 잘 먹어야 돼요. 잘 쉬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영적인 금식이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성경을 많이 보거나 지나치게 기도하는 것들을 줄여야 될 수가 있습니다. 금식을 지나치게 하는 걸 줄여야 될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신체적인 피로는 우울함을 불러들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에 빠진 이유는 극도의 실패감과 좌절감 때문입니다. 사실 갈멜산 집회는 제단에 불이 내리고 큰 비가 오는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기적보다도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인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엘리야는 엄청난 기대를 한 겁니다. 아합이 돌이킬 거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개혁이 될 거다.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다. 우리 목사님이 지금 이제 온종일 기도회 이렇게 하시면서 엄청난 기대하실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이렇게 온 성도들이 대낮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정말 찬양하고 기도한 게 이 쉬운 일입니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것도 대단한 거고, 함께 모인 여러분들도 정말 대단한 거고, 그러면 함께 모여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기대가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또 설교 잘하고 말씀 잘 듣는다는 이춘태 목사님 왔대는데, 이러면 사람들의 기대치가 확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왔다가 말씀 전하러 갔는데 아무 일도 없어. 그러면 사람들이 엄청난 실망감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함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기대가 너무 높을 때, 극강의 기대가 무너질 때 영적인 공격이 확 오는 거죠. 자, 연세가 들면, 나이가 들면 이유 없이 우울하시대요. 잘 다니는 직장은 이제 마무리하고 리타이어 했어요. 은퇴하셨어요. 뭐 연금도 있고 뭐 이렇게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나 정말 자기 가슴에 솔솔 스며드는 이 울적함, 내가 왜 살지? 이런 감정은 막아낼 길이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제 뭐 뭘 더 할 거예요? 뭘 더 하겠습니까? 돈도 벌고 일도 다 했고 이제 할 게 없어요. 죽음만 바라보는 것밖에 없는 거죠.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런 할 의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은 땅으로 가고 썩죠, 그죠? 그리고 부활의 몸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은 어떻게 되죠? 우리의 영은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서 뭐 합니까? 거기서 천상의 교회. 여러분 지금 이 교회죠. 이건 지상의 교회예요. 그래, 눈에 보이지 않는 천상의 교회가 있어요. 하늘의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는 이미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그곳에서 뭐 합니까? 24시간 뭐 할까요? 예배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늘의 성도들이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이루어지기를 그곳에서 뭐 하냐면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천상의 세계 가서 당황하시면 안 돼요. 올라갔는데 거기 가면 뭐 이렇게 황금 마차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 이게 맛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예배하셔야 돼요. 찬양하셔야 돼요. 24시간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괴로움이 아니고 그게 즐거움이고 그게 기쁨이에요. 그러면서 나의 기도가, 나의 예배가 이 땅에서 열매 맺는 거죠. 지금 이 땅에 있는 지상의 성도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곳에서 영적 중보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천상의 세계에 가셔서 하실 것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고 사명입니다. 몸은 연약해져도 입은 살아있잖아요. 입이 안 움직여지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보가 엄청난 거예요. 예배가 엄청난 거라고요. 예배를 제일 우선으로 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중보도 영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 중보는 끊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 왕같은 제사장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서 예배할 줄 알고 찬양할 줄 알고 중보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은 우울하지 않아요. 왜요? 죽을 때까지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엘리야가 깊은 침체에 빠졌던 이유는 외로움 때문입니다. 깊은 외로움.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지금 엘리야가 오직 나밖에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전부 다 바알 숭배자들인데 진짜 하나님 한 분 섬기는 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저 혼자 남았습니다. 사역자 다 그냥 관두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교회 목회자 한 명밖에 없어요. 저밖에 없습니다. 저 혼자 남았습니다. 새벽기도 지킨 사람 저밖에 없고요. 전도한 사람 저밖에 없고요. 말씀 붙들고 씨름한 저밖에 없고 다 둘러산으로 다 가버렸습니다. 이 말 속에 뭐가 묻어 있죠? 깊은 외로움. 왜요? 3년간 엘리야는 공동체 없이 살았어요. 혼자 살았어요. 혼자. 사르밧에 가서 이방 여인과 같이 살았었어요. 그죠? 그리고 돌아왔지만 자기를 돕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위로받지 못하고 격려받지 못하고 혼자 고립되어 있으니까 깊은 외로움이 온 거죠. 깊은 외로움이 오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죽고 싶은 생각이 와요. 여러분 마음에 혹이 저 외로워요. 그러면 아셔야 돼요. 그 다음 단계는 죽고 싶다. 그게 찾아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외로움이 올 때 이걸 없애야 돼요. 어떻게 없앱니까?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얘기해야 돼요. 힘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마음의 외로움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고 싶은 마음이 오기 전에 외로움이 풀어지면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네 번째로 엘리야가 침체에 빠졌던 이유는 왜곡된 생각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18장 잘 보시고 19장, 20장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실 지금 엘리야가 사역하기 위해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이 북이스라엘 안에는 오바댜라고 하는 국내 대신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비밀리에 아합 몰래, 이세벨 몰래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놓습니다. 50명. 그리고 이것을 오바댜가 얘기를 해요. 엘리야를 만났을 때 내가 선지자들을 비밀리에 숨겨서 지금 살려두고 있었습니다. 그거 모르시나이까? 이렇게 엘리야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혼자 아니죠. 사실은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사실 하나님이 감추어둔 비밀스러운 영적인 사역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이 드시죠? 세상에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자식도 알아주지 않고 며느리도 알아주지 않고 한 명도 없다고 하는 고백을 하시죠. 그건 강조법이에요. 그 정도로 내가 힘듭니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러나 실제로는 어때요? 한 명 이상 있어요. 목사님, 일단 처음에 교구 목사님 저 너무 힘든데요. 목사님 저 좀 만나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은 교구 목사님은 달려요. 담임 목사님 너무 일이 많으셔서 못 하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님에게 정말 진지하게 콜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이 딱 이건 심각한 거다. 이건 만나 드려야 된다. 그러면 만나죠. 그리고 내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세요. 한 명은 있어요. 교구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리고 목장 리더 다 있어요. 근데 왜 속습니까? 우리가 사단이 너밖에 없어. 이렇게 바쁜데 누가 너한테 관심 가지겠어? 자식이 너한테 그래 재산이나 있으니까 관심 가지. 너 재산 없어 봐봐. 관심 가지겠어? 자식들이 잘하는 거는 다 돈 보고 하는 거야. 전부 다 새빨간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 말에 속습니까? 왜곡된 생각, 자기가 거짓된 생각을 계속 받아주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잘 보세요. 육체적인 피로, 극도의 실패감, 깊은 외로움, 왜곡된 생각, 이런 조건이 형성이 딱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엘리야도 넘어졌듯이 우리도 넘어져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정황이 어떠하냐면 이런 조건이 너무나 강하게 형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지금처럼 힘들게 일하는 시대 없어요. 정말 요즘 젊은 애들요 시간이 없어요. 우리 남편들 보세요. 엄청난 과로에 시달립니다. 이번 주에도 저희 42살 된 저희 젊은 남자 집사가 농구하다가 10분 만에 심정비로 하나님 부름을 받았어요.
제가 전화 받았거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지금 응급실로 가고 있는데 지금 10분 전에 지금 심정지가 왔대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좀 이따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과로한 스트레스예요. 오늘 우리 시대 주변에 있는 많은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엄청나게 힘들게 일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지금 애굽의 바로왕처럼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라드는 거예요. 그렇게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사회적 구조를 만든 거예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쫓겨나니까 죽게 살기로 해. 안 하면 너 먹고 살 수 없어. 이게 우리 협박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시대의 문화는 성취지향적 문화예요. 뭔가 도전하고 목표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이 막 몰아붙이는 그런 시대예요.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학위도 따야 되고요. 막 주어진 일들 잘해내야 되고요. 대충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잖아요. 성취지향적인 문화, 교회도 자꾸 크게 만들려고 사단이 우리를 요구를 해요. 우리 광 목사님 이렇게 큰 거 이제 하시는데 내가 걱정해요. 야, 이거 유지하려고 죽기 살기로 할 건데 제가 그래서 오늘 와서 괜찮냐 물어봤어요. 괜찮냐? 야, 죽기 살기로 하네. 내가 좀 괜찮냐? 이렇게 죽기 살기로 하면 안 돼요. 시험시험 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성취는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막 이렇게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그런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거저주신 선물로. 그래서 고백이 뭐예요? 난 별로 한 게 없고, 난 별로 재주도 없고, 난 별로 똑똑하지도 못하고, 난 뭐 가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삶의 여유가 생겨야 된단 말이죠. 또 보세요. 오늘 우리 시대는 공동체가 없어요. 다 개인주의예요. 다 개별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를 몰아붙이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우리에게 쏟아붓습니다. 여러분도 이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엄청난 거짓말입니다. 유튜브 어떻습니까? 내가 한번 딱 찍으면요, 그 다음에 그 같은 종류가 쫙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걸 알고리즘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내가 듣는 것과 관련된 것만 계속 오지 반대되는 건 안 올라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쪽으로 생각이 쏠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주는 거짓된 생각을 받아들인 거예요. 해결 방법이 뭘까요? 첫 번째, 잘 쉬어야 돼요. 쉼이 있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하셨어요. 6일이라고 하루를 쉬어야 되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도 죽였어요. 왜요? 안 쉬고 일하다 죽거나 돌에 맞아 죽거나 똑같은 거예요. 쉬어야 돼요, 여러분. 6일 일하시고 하루는 쉬셔야 돼요. 그래서 월요일 저는 전화 안 받아요. 월요일 우리 부목사님한테 연락도 안 해요. 월요일은 자기 시간이에요.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시간이어야 돼요. 목회자들은 그래. 여러분에게도 그 시간이 필요해요. 쉬어야 돼요. 안 쉬면 안 돼요. 교회 쉬지 않고 돌리면 안 돼요. 지금 이게 쉬지 않고 지금 한국교회 돌려가지고 지금 문제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코로나 모이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3년을 모이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 메시지를 아셔야 돼요. 이게 정신없이 돌린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 하시는 메시지 들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성취가 아니고 관계지향해야 돼요. 관계지향.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내 마음을 고하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들이 관계지향, 성도들이 관계지향, 함께 만나서 마음을 얘기하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지, 가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거짓된 진리를 뭘로 몰아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이 거짓된 진리가 내 생각 안에 들어와서 축적되지 못하도록 이것을 계속 씻어내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인 우울함에, 영적인 침체, 내 속사람 가운데 영적 어둠이 파고들지 못하도록 내 속사람의 성벽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견고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한순간 어떻게 돼요? 자기를 지키지 못한 거죠. 영적으로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이제 치유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5절로부터 18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세 가지 주목할 게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킬 때 먼저 재우고 먹이세요. 5절 보시면 이렇게 본문이 시작됩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자, 두 번에 걸쳐서 먹을 걸 제공합니다. 그리고 재웁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먹이죠.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육체적인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잘 드셔야 돼요. 그리고 잘 쉬셔야 돼요. 그리고 운동을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나 또 우리 속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날마다 공급받는 일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는 생기를 공급받을 때 내 육신이 새로워지는 차원이 있어요. 영적인 차원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쉬고 운동하되 동시에 그것만 하면 안 되고 뭘 해야 되냐면 영의 새로운 생명을 공급받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제 속사람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공급해 주세요. 이걸 공급받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정서적인 터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져 주세요. 5절에 보면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렇게 만져줍니다. 참 이상하죠? 까마귀 통해 가지고 먹을 것 제공할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천사를 보내 가지고 만져주세요. 왜 그럴까요? 지금 엘리야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정서적 터치가 필요한 것이죠. 때때로 맛있는 거 이렇게 사주면 기분 좋으시죠? 회복되시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며느라가 참 고생 많았다 이렇게 하면 싹 쓰다듬어 주는 거. 그러면 뭐가 돼? 아,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그게 맺힌 것을 풀어주는 거죠. 세 번째는요, 호렙산으로 하나님 이끄셔서 이제 본격적인 심리치료에 들어가요.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이게 좀 재밌는 건데 왜 호렙산으로 이끄셨을까요? 사실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하고 하나님하고 얘기하시면서 사실은 상담하시면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을 풀어주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상합니다. 굳이 40일 동안 그 먼 거리를 걸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끄셔요. 자, 호렙산이 어떤 산입니까? 호렙의 상징이 있습니다. 호렙산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하나님과 만나 그곳에서 언약을 체결한 곳입니다. 시내산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호렙산은 은혜의 장소예요. 기름 부음의 장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히 만날 수 있는 영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치료를 위하여, 엘리야의 심리치료를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히 제공한 영적인 공간과 시간이 있는 곳이 호렙산이었습니다. 아마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호렙산일까? 엘리야를 새로운 모세로 하나님께서 각인시키는 거죠. 엘리야를 통해서 뭐죠? 무너져가고 있는 북이스라엘, 아합에 의해서 무너져가고 있는, 이세벨에 의해서 무너져가고 있는 북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살릴 건데, 이 엘리야 너는 어떤 존재라고요? 새로운 모세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호렙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새로운 모세로서 하나님이 엘리야와 언약을 맺으시고 북이스라엘을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 경륜을 밝히시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본문에 보면은 40일 동안 여행을 하게 됩니다. 40일, 40냐 40주, 그죠?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왜 40일 동안 갔을까요? 힘든데, 피곤한데, 피곤한 사람 왜 40일까지 데려가? 그냥 그 로뎀나무 아래서 이렇게 치유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40일 동안 걸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엘리야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 수 있는 영적인 공간, 비움의 시간이에요.
엘리야의 영혼 안에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내적인 공간을 만들기 위하여 생각을 비우고 자기의 감정에 매여 있는 것들을 비우는 준비 작업의 시간이 40일이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만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 특별한 온종일 기도회, 12시간 기도회,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냥 목사님들이 의논해가지고, 자, 우리 한 해 시작하는데 뭐 특별한 집회가 없으니까 우리 좀 모여가지고 특별한 기도회 모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준비했겠죠. 그러나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요? 은혜의 장소, 기름 부음의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엘리야처럼 초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특세 기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냥 오늘 하루 달랑한 게 아니에요. 그죠? 주일부터 시작하셨을 거 아니에요. 창립 기념 주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빛 광성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함께 가게 하시는 이유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셔. 그렇다면 그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그 경륜을 위하여 쓰임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준비시킨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영혼이 열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내면의 피움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제 아침, 오후, 저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마지막에 쏟아 부으시겠죠. 그 영적인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에게 온단 말이죠. 그 영적인 은혜의 공간, 그 은혜의 시간이냐? 온종일 기도회, 거룩한 빛 광성교회 본당 2층 광성홀,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러면 딱 오셔서 딱 고쳐,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매우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왜요? 영원히 잊지 말라고 기억하는, 기억의 장치를 마련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날짜가 있는 거예요. 공간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과 공간과 그 날짜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치유의 은혜를 안고 하나님 나라의 그 부르심을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초대받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초대받아서 아무나 오지 않았어요. 왜요? 갈망이 없는 거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겠대요. 그리고 우리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들을 영적으로 자유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대요. 그리고 영적으로 사단의 세력들에게 눌려있는 자들을 영적으로 자유케 하는 일을 하시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해를 선포하는 일들을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려고 한 거죠. 그냥 모인 게 아닌 겁니다. 그냥 모여서 말씀 듣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어둠의 세력은 점점점 강해지고 있고 이 사회는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와 그리고 아픔에 매여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누가 그들을 풀어줄 겁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먼저 치유를 받은 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자,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자,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택함을 받으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온전한 치유가 필요해요. 먼저 내가 치유돼야 내가 정말 매여있는 자들을 건져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치유하시는데 세 가지가 주목해야 될 점이에요. 첫 번째는 엘리야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인식시키세요. 다시 말하면 정체성의 치유를 하십니다. 9절로부터 10절에 보시면은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 던지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누굽니까? 엘리야는 선지자였습니다. 사명자였습니다. 부름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어디 있어야 돼요?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어디 있습니까? 호렙산 동굴에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묻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너 누구야? 너 누구냐 엘리야? 너는 너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엘리야의 존재 그 자체를 회복시키는 거죠. 엘리야의 정체성, 선지자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았고 영적인 기름은 그 누구도 받지 못했던 그 기름을 받았던 천하의 엘리야,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열방의 통치자로 부름받은 내가 아닌가? 하나님 이걸 깨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첫 번째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어요.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열방의 통치자예요. 그리고 하늘과 땅,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은 거기서부터 엄청난 영적인 자원이 온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면 자녀는 아버지의 모든 영적인 유업을 이어받는 자예요. 아버지의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인 유산을 내가 이어받는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돈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도 받고, 이게 사랑받는 자녀가 가지고 있는 권세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런 존재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쭈그러들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원수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야, 너는 그렇게 믿음 생활을 시원찮게 믿음 생활 해가지고 하나님 복 주시겠냐?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 복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자녀가 된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예, 정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걸 받는다는 이 이신칭의 복을 붙들어야 된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매일 아침마다 선포해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것들을 나는 받을 자격이 있고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나처럼 정말 사랑스러운 자녀가 있다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하나님 앞에 선포하셔야 된단 말이죠. 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다스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기업을 두 가지를 주시잖아요. 하나는 가정, 하나는 일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영적인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은 나의 통치와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게 하셨어요. 크든 적든 맡은 그 분야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거죠. 우리의 통치와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없으면 이 교회 유지 안 돼요. 나 없으면 교회 유지 안 돼. 자신감을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모여져 가지고 함께 힘을 모아 가지고 이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세우고 정말 한국의 개혁 모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새로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일들을 하나님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택하셨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의 직분을 주셔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야.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치유할 때 첫 번째 뭐라고요? 정체성의 치유. 두 번째는 뭐죠? 엘리야의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어두움을 드러냈어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에 대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거기에는 영적인 어두움이 그냥 쫙 깔려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떻습니까? 외로움이 묻어나는 말이에요. 그죠? 오직 나만 남았고 저 혼자밖에 없어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하나님, 남편도요, 시원찮고 며느리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뭐 교회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다 필요 없어요. 무슨 생각이 깔려 있는 거죠? 나 외로워요. 그래서 교회에서 외로운 분들이 좌충우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 저 권사님 외로워서 저러시는구나. 미워하고 피하면 안 되고, 권사님 손을 딱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 피하는 거예요. 꼴통인 줄 알고. 꼴통이 아니고 외롭다는 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 외로워. 너희도 나이 들어봐. 너희도 외로울 거야. 그 이야기란 말이죠. 목사님은 안 외로울까요? 제가 오니까 엄청 반가워하더라고요. 외로웠구나. 며칠 전에 정 목사님 전화 드렸거든요. 막 또 한참 얘기하시다고. 아, 외로우셨구나. 말을 많이 하세요. 옛날에는 딱 만나면 한 5분 하고 끝났거든요. 부목사 시대는 올라가면 5분 딱 그래 기도하자 하고 끝났거든요. 지금은 그냥 1시간 정도 하세요. 만나 뵈면 뭐 2시간도 3시간도. 사람은 다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주기를 원하죠. 연락해 주기를 원하죠. 아닌 척 하지만 사람 다 그래요. 손을 탁 붙잡아 줘야 되죠. 그리고 뭉개고 앉아가지고 보이차 한 잔만 주세요. 보이차를 좋아해서 먹는 게 아니고 많이 얘기하시라고. 외로움이 묻어나는 말이에요. 이걸 뭐냐? 영적 어둠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자기 열심 자기 자랑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나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말합니까? 타인에 대한 원망과 비난이 나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음 생활, 정말 교인들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고요. 그냥 정말 말도 아니에요. 이것들 지금 막 하나님한테 교인들 다 지금 이간지 뭐랄까요, 다 일러 바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정말 제대로 믿음 생활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러면서 막 일러 바치고 있는 거죠. 마음의 어둠이 엘리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타인에 대해서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그 다음에 왜곡된 생각을 막 쏟아냅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든. 100명 남아있는데 자기밖에 없다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자꾸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엘리야 지켰는데 엘리야가 지금 뭐예요? 이제 나 곧 죽을지도 몰라요. 나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애들이. 그러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인데 능력의 종이었는데 보세요. 엘리야 안에 어둠이 들어간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목사님도 그렇게 될 수 있고 장님들도 그렇게 될 수 있고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될 수 있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자기를 지키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워서 자기를 지켜내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이 어둠이 침투한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감정들, 어두운 생각들, 부정적인 마음들, 이걸 우리 안에서 내보내야 돼요. 어떻게 내보냅니까? 입술의 선포로 빛을 받아서 하나님이여 신성한 빛을 비춰주시사 내 안에 있는 영적 어둠을 보게 해 주소서. 내가 이런 생각하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는 혼자라고는 이 거짓된 생각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다른 사람 탓하고 원망하는 이 마음들, 어두운 마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령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 선포들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내 안에 남아있지 못하도록 계속 이 입술로 말씀을 이게 고백하면서 이걸 막 기도로 토해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점점 나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보이지 않는 끈처럼 막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그래서 15분, 20분, 30분, 1시간 막 부르지면 어떻게 됩니까? 눈물, 콧물로 쫙 다 빠지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몸이가 마음에 후련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정신이 딱 돌아오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무슨 생각하고 산 거야? 정신이 딱 돌아오게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난 거예요. 그걸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할 때 강력한 영적인 경관진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싫어해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강력하게 기도하는 게 싫어해요. 그 영적인 묶임이 끊어지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묶어놔야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묶어놔야지 교회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핸들링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반대로 성도들은, 반대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이거를 무너뜨리고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꼭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부르짖으면서 이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얽어매기는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용사처럼 일어나셔야 돼요. 영적인 어둠으로부터 벗어나셔야 돼요. 거짓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셔야 되고 부정적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사로 쓰실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합하여 기도하고 이러셔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 하시는 치유의 하이라이트는 하나님의 왜곡된 이미지를 깨트리세요. 11절부터 13절에 보시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하나님께서 지금 세 번째로 하는 작업은 뭐죠? 엘리야를 동굴에서부터 나와 하나님과 대면하게 하세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진이 지나갑니다. 세 번째는 불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지 않으셔요. 여러분, 바람, 지진, 불, 이걸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걸 뭘 상징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 위하여 강림하실 때 나타나는 신현현의 현상이에요. 이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만날 때 하나님 이렇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엘리야를 만날 때 거기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어디 계십니까?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시죠. 그럼 왜 하나님이 이전에 모세를 만날 때,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만날 때 방식이 아니라 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만나러 오신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엘리야의 편견, 하나님에 대한 엘리야의 왜곡된 하나님의 상을 깨트리기 위해서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뭐죠? 대표적인 게 두 가지죠.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 어디죠? 어린 양을 안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생각은 뭐죠? 능력의 하나님. 불을 내리고, 그죠? 막 재단에 막 불이 임하고 병변자가 고침받고 놀라운 역사가 뒤집어 일어나게 되는 이런 종류의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극도로 사람들이 실망하면서 급 우울함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제일 강하게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뭐냐면 능력의 하나님, 능력주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편견을 깨트리시고자 하죠. 왜 그러냐? 초기에는, 신앙생활의 초기에는 능력으로 오세요. 왜요? 능력을 안 하면 안 믿으니까. 수준이 너무 우리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적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가 탁탁탁탁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수준에서 영적인 성장이 딱 이루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때부터는 기도해도 응답 잘 안 하십니다. 그래서 막 우리를 애간장을 태워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막 원망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게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 모습이 있고 내가 만든 하나님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에 맞으면 그 하나님 오케이. 그 모습에 맞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 나 믿고 싶지 않아.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엘리야가 믿는 여호와를 믿은 게 아니고 아합을 믿은 거예요. 아합이 믿는 바알을 믿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맞춰주는 신이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하세요. 왜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고집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졸라도 하나님 자기 계획이 있으시면 절대로 굽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속을 뒤집어 놓으세요. 왜 우리가 영적으로 우울합니까? 믿음을 갖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갖고 하는데 왜 우리가 자꾸 영적으로 묶이고 무너지게 되는 걸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상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아셔야 돼요. 주님이 너의 생각을 깨야 된다. 새로운 차원으로,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야 된다. 왜요?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오신 분이거든요. 이거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바깥에서 능력을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신 그분을 사람이 되게 한 겁니다. 성육신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은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내 영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사시면서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다른 차원이에요. 이게 영적 차원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기 원해요. 내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살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고 싶어 하는 거예요. 새로운 차원을 우리를 부른단 말이에요. 옛날 차원이 아니라고요. 그냥 기업을 일구듯이 열심히 전도하고 사람 모아가지고 훈련시키고 많은 일을 교회 키우고 그래가지고 더 좋은 일 많이 하고, 그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차원으로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능력으로 오신 것을 뛰어넘으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들어오셔서 내 영 안에 계시며 나에게 속삭이시고 나와 함께 영적인 동역의 관계로 일평생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낙심하셨어요? 마음이 무너지셨어요? 하나님 더 깊은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이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님 여러분의 영 안에 오셔서 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주님을 느끼고 주님께 말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하는 신비적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뭘 하냐면요,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전략을 주셔서 하나님의 치유를 완성시키세요. 15절부터 18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치유를 하시면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아람의 왕으로 하사엘을 기름 부어 세우라. 북이스라엘 왕으로 예후를 기름 부어 세우라. 엘리야 너의 후계자로, 영적 후계자로 엘리사를 기름 부어 세우라.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주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실패감에 젖어 있습니다. 내 사역에 실패했다. 무슨 사역이죠? 갈멜산에서 엄청난 성령 사역을 했습니다. 전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아합도 거기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같은 말씀을 선포하면서 군중을 뒤집어 놓는 사역을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불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 그 다음에 이게 물로 젖어 놓았던 제단에 막 불이 타면서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소위 말하면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하루 만에 전세가 역전돼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갈멜산에서의 모든 사역은 다 하루 만에 다 원래대로 돌아가요. 백성들은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지?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그 다음날 다 까먹은 거예요. 아무도 엘리야 편이 아닌 겁니다. 아합도 엘리야 편이 아닙니다. 이제는 아합이 나를 측근으로 등용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성령 사역하면 뭐하냐? 교인 많이 모으면 뭐하냐? 아무것도 없는데. 엘리야의 사역의 실패감은 뭐죠? 자기가 기대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데 따르는 허탈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갈멜산 사역과 다른 새로운 엘리야의 인생 후반전, 선교 사역 후반전을 말씀하세요. 그게 뭡니까? 엘리야야, 갈멜산 이전에는 네가 성령의 역사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사역을 했다면 이제 호렙산 이후에 너의 선교는 달라질 것이다. 그게 뭐죠? 한 사람을 기름 부어 세우는 일. 한 사람을 기름 부어 세우는 일. 엘리야의 DNA를 가진 자.
그래서 자기의 영적인 선지자 공동체의 영적인 후계자, 그리고 북이스라엘 교회 공동체의 후계자, 그리고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열방의 어떤 열방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사람 한 사람, 세 사람 세우고 너는 대장. 이게 엘리야의 마지막 후반기 사역인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이 무의미하고 의미 없이 느껴질까요? 나이가 들었어요. 그리고 별로 이룬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런데 왜 우리가 나이가 들었고 이룬 게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내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질까요? 왜 이렇게 허무할까요? 왜 이렇게 울적할까요?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목표가 무조건 큰 거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왔기 때문이에요. 돈 많이 버는 게 목표였어요. 할 수만 있다면 더 높은 학위를 따가지고 하여튼 박사학위, 그 다음에 박사학위에서 박사 2개, 3개, 4개, 하여튼 더 많은 걸 따는 게 우리의 목표였어요. 회사 세웠어요. 그 회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성공하는 게 목적입니다. 회사 하나 성공했으면 2개 만들고 3개 만들고 4개 만드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식 공부시키는 거 어떻습니까? 공부를 잘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정말 더 높은 어떤 차원으로 올라가는 게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사역 많이 해가지고 교회를 크게 만들고 교회를 2개 만들고 3개 만들고 4개 만들고 계속해서 확장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그걸 일컬어서 성장주의라고 그래요. 그게 70년대, 80년대 경제 성장이 우리에게 남긴 정신적 유산이죠. 크게 만드는 거. 그래서 큰 거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다 실패한 것 같은 거예요. 돈도 많이 못 벌었어요. 자식 공부도 많이 못 시킨 것 같아. 회사도 그냥 그럭저럭 다녔어요. 지금 손에 쥐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실패한 것 같고 뭐 했지? 그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세상이 하는 얘기고 너희는 뭐라고요? 한 사람을 기름 부어 세우라. 이게 뭐예요? 영적인 삶의 방향 전환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도 열심히 했어요. 저도 사역 잘했습니다. 청년부 할 때도 막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이상 되니까 안 돼요. 안 되니까 자꾸 실패감이 몰려와요. 나보다 더 설교 잘하고 나보다 더 크게 하고 교회 크게 하고 나보다 더 일 많이 하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 뭐 했지 그동안? 근데 이런 게 뭐야? 이런 생각이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이 세상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큰 걸 남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내가 죽는 날까지 주님 사랑하면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교회 작은 거 해도 괜찮아요. 일 좀 적게 써서도 괜찮아요. 한 사람을 기름 부어 세운다는 의미 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영적인 삶의 방향 전환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원한 것은 힘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여기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엄청난 영향력입니다. 자, 엘리사를 기름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엘리야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11개 한번 보세요.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엄청나게 기적 많이 행합니다. 심지어 아람까지 영향력이 갑니다.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치료해가지고 이 복음이 이스라엘의 복음이 아람까지 전파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엘리야 죽고 난 이후에 엘리사만 남은 게 아니에요. 엘리사와 함께하는 선지자 공동체가 형성이 돼요. 100명의 선지자들이 남습니다. 한 사람 남겼는데 100명의 선지자 공동체가 돼요. 그리고 이것이 북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뒤집어 엎는 엄청난 힘의 근원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한 사람을 기름 부어 세우라. 그러면 된다.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코로나예요. 코로나 때문에 2년간 못 모였잖아요. 지금 3년째 이제 모이시게 되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교회는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최소한 25% 교인들 오지 않습니다. 매일 안 빠지고 오는 거 이건 이제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안 떠나고 그래 돌아가면서라도 와주기를 바라야 돼요.
두 번째, 대면하는 모임 잘 안 됩니다. 비대면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뭔가 조직을 해가지고 프로그램 돌리는 거, 뭐 봉사팀 돌리는 거 예전같이 안 됩니다.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목회자들의 좌절이에요. 전형적인 교회 목회 프로그램이 안 먹힙니다. 그래서 아마 머리 쥐어 짜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큰 교회를 운영하려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머리 막 쥐어 잘라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교인들 역시도 내면이 공허합니다. 이제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 무의미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했던 그 형태대로 믿음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요? 영적인 삶의 방향 전환이에요. 본질로 돌아오라는 거죠. 주님과 홀로 있는 삶을 원하는 거예요. 코로나 시즌에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게 뭐죠? 영상 앞에서 말씀 듣는 거, 그거밖에 없었어요. 집에서 뭐 했습니까? 성경 통독하는 프로그램밖에 못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네 가지 말씀해요. 첫 번째는요, 개인의 깊은 영성을 추구하는 삶으로 돌아오래요. 깊이 말씀 보고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 우선 깊이 듣는 삶으로 돌아오래요. 이거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해야 돼요. 이제는 어느 곳에 던져놓더라도 영적으로 살아남아야 돼요. 영적으로 살아남는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많은 교인이 모이는 교회 말고요, 영적으로 딱 던져놨는데 살아남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 교회가 마지막 시대 사명 감당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건 가정신앙 공동체가 중요해요. 이제는 가정을 중심으로 돕니다. 예전처럼 교회 모이세요, 잘 안 모입니다. 가족 단위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신앙의 공동체, 소그룹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속사람의 치유가 너무나 필요해요.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영적 어둠이 있는 걸 알아야 되고, 이걸 치유해내는 기도의 능력을 익히셔야 돼요.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 우울증,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들을 고치는 일을 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 마지막 뭐죠? 온라인 사역이에요. 이제는 만나지 않고 온라인으로 만나면서 배우고 훈련하고 기도하고 상담하고 신방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내야 돼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 말씀이에요. 한 사람을 기름 부어 세우는 일을 해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의미는 확 올라갑니다. 옆에 있는 한 분 있잖아. 내 옆에 있는 며느리, 내 옆에 있는 내 손주, 내 옆에 있는 그 집사님, 내 옆에 있는 우리 목장에 있는 그 식구,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한 사람 만나주고, 그 한 사람 격려하고, 그 한 사람 먹이고, 그를 영적으로 세우고. 그런데 그 사람이 10명을 감당해요. 그 사람이 100명을 감당해요. 그럴 때 교회가 생각지도 못하는 대부흥의 흐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묶임에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시사 한 사람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삶의 전환이 있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냥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나머지를 우리 목사님께 기도 인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성령께서 제 영 깊은 곳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어두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 어두움을 내어보내며 하나님께서 이 온종일 기도회를 통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허락하시옵소서. 내게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치유의 아름다운 소식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먼저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